평소에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볼 시간에 자죠. 그리고 별로 드라마에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보질 못해요. 그래서 41년 살면서 전편을 다 본 드라마를 꼽으라면 아마 5개나 될까 싶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봤다고 하면 저의 선택받은 드라마라고 하면 그죠? 대단한 드라마죠, 그죠? 그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본방사수했습니다. 그 드라마는 벌써 6년 됐더라고요. 그 드라마 나온 지가. 그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시다시피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그 드라마인데 참 재밌어요. 그 드라마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죠? 이름이 기억나셔요? 임시완이라는 그 아이돌 출신 배우가 연기한 장그래. 안 보셨어요? 미세? 저만 봤어요? 만화로 보셨어요? 장그래라는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은요 고졸 출신인데 고졸 출신으로 우리 대기업 큰 무역회사에 어떻게 특채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큰 무역회사 대기업이라고 하면 출신들이 어디겠어요? 스카이 아니 뭐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교 출신들이 많지 않겠어요? 학벌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근데 그곳에 이 고졸 출신의 장그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죠. 다 아니까. 고졸인데 뭘 하겠어. 또 인턴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잘하면 이제 정규직 뽑히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기대 안 해. 무시합니다. 따돌립니다. 그리고 일을 안 시켜. 일을 안 시켜요.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같은 동기들은 그래도 이름 있는 데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도 인정받고 열심히 하는데 얘는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뭐예요, 보자. 복사. 커피 타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장그래는요, 처음에 그 회사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 있으나 마나. 투명인간 같아요. 그래서 이 장그래에 살면요, 늘 위축돼 있어요. 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죠. 또 나를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다시 얘기하면 내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존재감 없어도 돼.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내 이름 드러내고 싶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뭐해요? 열심히 꾸미고 돈 벌고 공부하고 스펙 쌓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요새 SNS 보면 인별그램 보면 저도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지만 딱 보여. 아, 이 사람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구나. 너무 꾸미고 그런 것들.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화장하시고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특히 주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존재감이 너희에게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딱지 붙이고 있지 않아도
어떤 나에게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구별된 성도로서의 그런 어떤 다른 모습, 그런 존재감들이 보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간단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뭡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소금.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짠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싱거우면 안 먹게 돼요. 그 싱거운 음식을 적절하게 맛있게 만드는 게 소금, 염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소금이나 우리가 뭐 간장, 조미료 같은 것도 어떻게 다 염분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첨가해서 간을 맞춰야 진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음식에 뭘 나타내?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재감.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도 시골에 가면 밤에 가로등 없는 데 엄청 많아요. 가로등이 없어서 밤만 되면 깜깜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길 한번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특히 그런 데 운전하고 하면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도 괜찮아 운전하면. 왜? 헤드라이트 있으니까 끼고 가면 돼요. 근데 거기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무서워요. 왜? 왜 무서워요?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휴대전화가 있죠. 거기서 손전등 끼고 가면 그 빛이 뭐 얼마나 밝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엑시트라는 영화 있죠. 조정석하고 유나 나온. 거기서 주인공들이 뭐 난리고 재해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건물 옥상에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위에 헬기들이 막 구조하려고 지나가요. 근데 헬기들이 껌껌하니까 안 보여.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 켜고 뭐예요? 빠빠빠빠빠빠빠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SOS 구조 암호기도 하지만 결국 뭐야?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빛으로. 그 빛을 보고 저기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 있구나.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그 빛이 나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갖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빛 때문에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우리가 바로 소금과 빛이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없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어져요.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밝아져요. 이게 뭐예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이라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가득합니까? 사람들 보면요. 다 내 욕심, 내 유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해요. 뉴스만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살맛 안 나. 살맛 안 나는 세상이에요. 또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영적으로 방해해요. 캄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면,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화돼야 되고 살만 나야 되고 밝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주님은 정답을 제시하고 계셔요. 16절 보실까요? 16절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을 뭐하라?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해. 여러분 성경에서 행실, 행위, 실천 이런 말 들으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율법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 종교적인 지침서였습니다. 그 율법이 총 몇 개였을까요? 613개나 됐어요. 그것들을 유대인들, 특히 어떤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 율법을 지킨 자로서의 자부심. 그게 쉽겠어요? 613개를 지켜나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존경하겠죠. 부러워하겠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다 지키고 살지? 그런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켜 세우고 높여도 예수님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비난하셨어요. 뭐라고까지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이 썩은 무덤 같은 것들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을 비난하시지? 책망하시지? 아, 예수님은 율법을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율법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싫어하셔요? 율법을 예수님은 거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는 분이 아니에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인정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어떤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습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 감리교회 보면요.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리교단 안에서 지켜야 될 모든 법들, 모든 규칙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목회자 역할은 무엇이냐?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교리와 장정이라는 것에 나와 있는 그 목회자의 직무를 다 했어요. 다 지켰어요. 그렇다고 그 목회자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일까? 정말 목회자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일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것은 그것 자체로 어떤 목회자의 자질이나 어떤 완성도랄까요?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그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곧 인간이 정해놓고 기록된 규칙이나 규례보다 예수의 말씀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한 목자, 그 참된 목회자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뭐 같아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논리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 직업, 성격, 배경을 아는 것이 여기서의 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하나가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인이 누가 아파, 병에 걸렸어. 보통 아는 건 뭐예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가 무슨 병에 걸려서 어디에 입원해 있대. 이게 뭐예요? 지식으로서 아는 거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안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뭐하는 거야? 고통당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는 게 안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일이 있어, 경사가 있어, 어느 집 어디 뭐 결혼식 간대, 무슨 경사가 났대.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함께 기뻐하면서 마치 내가 그 일을 만난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교단이 정해놓은 법과 규칙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교회와 성도를 내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요,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목회자의 직무는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예배 멋대로 준비하겠습니까? 설교 대충 준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셔요? 율법을 나는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것은 뭐냐?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율법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안에서, 그 한도 내에서 그것만 지키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으로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부터 뭐하는 것?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비난하십니까? 이런 외식하는 놈들아. 외식하는 놈들.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하면 뭐한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직접 살인하는 사람도 살인자지만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살인자다라고 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오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결국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율법의 뭐다? 완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뭐가 나온다?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가서 우리가 억지로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러지 말래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보면요, 행위만을 보면 착한 것 같아요. 충분히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서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맛도 없고 어떤 빛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3절,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침방울 뿐이다. 쓸모.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아니,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다. 시제가 뭡니까? 현재죠.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맛이 약해질 때도 있죠. 그 빛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금과 빛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전히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순종하면서 제대로 짠맛을 내고 제대로 밝은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그런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의 행실을 세상에 보여줄 때 비로소 주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소금과 빛으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서 저는 장그레 얘기를 해드렸죠. 그가 처음에는 무시당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어요? 해서 때려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맡은 걸 열심히 했어요. 또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욕 먹어도 손가락질 당해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에게 자신의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드라마 끝에는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생이었는데 뭐가 됐다고? 완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변화된 것은 장그레만이 아니었어요. 누가 또 변했을까요? 동료들, 상사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과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회사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소금과 빛으로서의 존재로서 미생의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소금이며 빛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 죄로 어둡고 컴컴해진 것이 누구 때문일까? 우리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일이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그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내신 소금이요 빛으로서 이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걸어가는 길들마다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